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열린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스바에서 열린 영적 대각성 집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들어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가져온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블레셋,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징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의 인도하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내용인데요. 그 회복의 중심에는 미스바에서 열린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집회는 사무엘이 소집한 집회였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무엘이 소집한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원인을 모르면, 병명을 모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원인을 알면, 병명이 나오면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걸린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자, 오늘 7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진단은 간단 명료했어요. 너희가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면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명쾌한 치료법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유산이 있었겠죠. 어머니 한나가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이 엄마는 오랜 세월 자식을 갖지 못했어. 참 힘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어. 너는 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야. 기도의 열매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맞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훗날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각성과 변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하지 않고 모였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잠실 주경기장에 모이라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모이고, 시청 앞에 모이라 기도하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이런 성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 정말 순종 잘하는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교구나 부서 기도회 때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리더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스바 집회는 회개의 집회였습니다.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각성과 회복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장애물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망, 죽음의 실상, 본질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범죄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럴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쩌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이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신뢰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요, 풍성한 관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마음껏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내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믿고 있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짝신이 있었어요. 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짝이 누구예요? 우리가 짝이에요. 하나님의 짝은 우리예요. 너희가 나의 신부다. 너희가 나의 짝이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미스바 집회는 회복과 구원을 가져온 집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소집한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각성하고 회개했어요. 자, 그러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방해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무언가를 결단하면 방해합니다. 예배를 결단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도록 방해하고요. 기도를 결단하면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누군가의 미운 모습이 보이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따라하세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자, 10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과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긴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지면, 블레셋에게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리십니다. 당시의 핵폭탄과 같은 우레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워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